오늘 제목은 금송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여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주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물질이 풍요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못 먹던 시절에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힘들었던 때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집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무슨 걱정 있겠노 맨날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삶의 여유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는 답답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현대의 가장 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함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죠. 그래서 조용한 절에 가서 거기서 봉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용하게 있으면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합니다. 우상은 뭐냐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잡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의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뭔가 시원한 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원래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럴 때 뭔가 눈에 잡히는 거, 보여지는 거 이것을 열망하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탈선을 해서 타로를 본다라든지 점을 본다라든지 이러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러면서 뭔가 시원함을 갈망하고 또 콘서트 요즘 이런 데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해답을 해주고 이런 시원함을 갈망하는 게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자기를 지도하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이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극도로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추종하게 되고요. 거기 예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3,0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좀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시야에서 자기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면 우리들은 뭔가 보여지고 의지하고 이런 거에 갈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회막을 주시고 이 회막을 왜 만드셨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시기 위한 장소로 이 회막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해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거, 잡혀지는 거 이런 것을 갈망하는 게 이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가요? 난 지금 하나님을 어떤 존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불안함이 이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할 때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이 불안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떤 우상의 존재나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가,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지면 막 사고를 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한문철 변호사가 하는 뭐 블랙박스인가 그 채널이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사거리예요. 맨 끝 차선이에요. 여기서는 직진도 할 수 있고 또 우회전들이 갈 수 있는 차선이에요. 근데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막 계속 빵빵 소리를 하고 막 크라시 울리고 막 라이트를 켜고 막 난리를 뿜습니다. 신호 대기에서 신호가 이제 켜지자마자 직진을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와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계속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계속 피하면서 가려고 해도 계속 앞에서 가로막고 나중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차에서 트렁크를 열더니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막 유리창을 깨고 막 부수고 이러면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경찰이 입건이 됐는데 이제 한문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벌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000만 원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급하면은 이게 시간이 됐으면 우회전을 빨리 급하다면 빨리 가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을 계속 가서 공격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더디 오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막 왜 응답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더디 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며칠만 갈 수 있는 거리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한 지도자를 의지하고 있는 이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빼내어서 모세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림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찾아가? 제2인자인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론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1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 소원에 무조건 응답해 줄 수 있는 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잡힐 수 있는 신, 이것 시원한 신, 이 신들을 그들은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해도 된다, 이 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갈망하면서 이 신들을 추앙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되죠? 잡혀지는 신, 내 요구만 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이었으면 좋겠죠? 이들은 이런 신들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리더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그 제2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백이었을 때 대리할 수 있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맨 처음부터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형 아론을 같이 동석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정말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보고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같이 같은 현장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성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와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들어올 때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혼나고 그들에게 나무라면서 그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요구에 들어주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맞는 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만 만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불행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은 고지식해. 자기 이야기만 해. 하나님 이야기만 해.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이야기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리의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 막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현대 우리들은 이런 금송아지 우상들을 우리들은 계속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야기에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와서 금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금을 가져와요.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래요. 자, 이게 최초의 금모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IMF 때 금모기 운동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금모기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 금모기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금모기였어요. 근데 그들이 귀에 있는 그 금은 뭐예요? 노예로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노예임을 증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예했을 때 증명했던 그때 모았던 그 금들 모든 것들을 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금고리를 빼지 않습니다. 움켜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바쳐서 털어놓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그 우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형상을 구워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와. 자, 이 보세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금송아지는 사실은 뭐예요? 첫 번째로 이 금송아지는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상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 눈에 보여지는 모세에 더 집중했어요. 이게 하나의 우상이었어요, 모세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사람. 이 형상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그 형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어떤 그 대리자를 통해서 만족함을 갖고 그것만을 추앙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망가지면 우리 신앙인들 자체가 따라간 사람이 다 망가지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더십은요, 너무나 독보적으로 뛰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추앙해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서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매일매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 대리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편협된 말씀만을 믿어요. 어떤 말씀? 목회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들만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도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이제 이런 성막 이런 거 나오면 건너뛰고, 그 다음에 레위기, 어머. 자, 그 다음에 다 건너뛰다가 또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좀 다윈이하게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뒤에 선지서들 막 이상해. 막 이거 건너뛰고, 이러면서 자기가 골라서 몇 개 아는 게 얼마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은 뭐냐면 새벽 기도에는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갑니다. 이거를 정말로 인내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좀 보셨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떤 대리자를 통해, 대리자들은 설교가 일단 인간을 통해서 걸러지는 말씀이에요. 이 지도자가 하고 싶어 한 말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인용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염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을 인도했어요?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했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믿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그게 현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누가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실드치기 위해서 이상한 말로 변형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믿어버린다니까요. 이 분명히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금송아지가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벌이면 바이든 날리면 그러니까 진짜 바이든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거기는요,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전라도, 경상도로 나누어지고요. 왜냐면 자기 지지 세력을 위해서 그 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서 공략하기 때문에 저쪽에는 다 죽일 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싸우게 돼요. 거기 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옳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분간하면서 좀 살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리더였는가? 그러니까 제2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백이었을 때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가 엉망이 되면 똑같은 현장에서 배웠는데도 이렇게 엉망이 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이단자들의 모습과 거의 동일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첫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 이 아론은 누굴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는요, 내 귀에 기울이고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금송아지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의를 자기가 선포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여호와의 절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선포하시고 그 나를 지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저와 이 절의를 자기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의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이름을 인용해서 그 나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절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주님의 말씀이 하면서 주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끼워 넣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인용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이냐. 왜 여호와의 절이냐? 자기가 선포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날인데 이러면서 자기 거를 끼워 넣는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의 지도력은 어떤 거냐,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그냥 돼버렸대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거짓을 일관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잘못했으면 나와갖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참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아니, 내가 그냥 금을 던졌는데 그냥 송아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상한 이 행동들을 하는 이 모습을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치 않거든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어요? 모세는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야야, 큰일 났다. 밑에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애들 막 지금 뛰고 막 난리가 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형식은 거의 비슷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의 예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건 똑같아요. 여호와의 제사와.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에는 먹고 마시고 뛰는 게 없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던 그러한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제사들 가운데서요, 그들의 그 금송아지는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들에게 그들이 막 뛰고 즐기고 술 먹고, 이게 뭐예요? 술 먹고, 그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이상한 예배를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유럽소에 사는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이것들을 예배에 끌어들여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날 거라. 하나님의 제사는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번제는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다가 안수하고 거기다가
태워갖고 드리면서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런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거룩해야 될 예배 시간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뭐 희롱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산에서 그 돌판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난리 났다. 쟤들 큰일 났다.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자, 너만 살려줄게.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이 지도자가 달라요. 이들은 사람을 위한 거라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겠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단판쯤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가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 여기 와서 자기 백성들, 이끌어낸 백성들을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죽이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매달리면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막 무슨 싸우는 소리 같은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싸우는 소리 아닌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노래소리야. 그러면서 직접 현장에 와 보니까 가관입니다. 튀고 마시고 먹고 보지 못했던 이방에서 하던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훼손하면서 망가뜨리는 이러한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보고 음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갖다 던져버립니다. 이 돌판을 던지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오른쪽에는 이래서 4계명, 여기서는 그 5에서 10가지의 계명이었거든요. 이 계명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길 시에는 대를 이어서 저주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줘서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 말씀이 오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장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다 막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레위 자손들만 나오게 되죠. 그들에게 칼을 주어가지고 다 자기의 형제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웃들, 자기 다 친구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주동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종결이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담판을 벌여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하면 이 생명책에서 너희를 지워버리라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해주고 일단락되고 끝나게 되는 게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대체품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귀에 들려주는데 내 귀에 정말로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나는 찾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아론 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이게 바로 아론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정말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지도자였고, 그는 또 어떤 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쳐냈던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기에 정말로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쓴소리를 하더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쓴소리하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싫어한다니까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이게 찔리는 말씀을 할 때,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자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그 뒤에 보세요.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는 그 쓴소리 하니까 어떻게 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이를 갈면서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지도자를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자만 나오라.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좋은 소리만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가요? 나의 금송아지는 누구인가요? 오늘 이 아침에 진단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